기쁨 충만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역사, 이 남유다 역사에서 가장 치욕스러웠던 고통스러웠던 날이 있었습니다. BC 586년 이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한 날이었습니다.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이 남유다 백성들이 다 묶여서 이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끌려가면서 너무나 충격적인 장면을 보았는데 그 다음 그림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성전이 다 불타고 무너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 남유다 백성들의 자부심은 성전이었습니다. 우리는 성전이 있기 때문에 망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 그렇게 확신을 가졌는데 이 성전이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회파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 또 하나님이 바벨론에 의해서 이렇게 지셨다.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백성들은 절망에 빠진 채로 충격을 받은 채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쓰여진 시편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편 79편입니다. 얼마나 절망적이겠습니까? 모든 백성들, 아마도 거의 대부분은 믿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을 기록한 아삽, 더 정확히는 아삽의 자손인데요. 이 아삽의 자손은 이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상황을 바라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겉으로 보이는 이 충격적인 상황만 보았다면 오늘 시편 79편의 저자는 믿음으로 이 상황을 해석하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이 어떻게 말한다고 해도 세상이 때로는 무너진다고 할지라도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해석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시편의 내용, 특별히 믿음의 기도, 최악의 상황에서 믿음으로 기도하는 내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8절에서 9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긍휼로 우리를 속히 영접하소서. 우리가 매우 가련하게 되었나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의 영광스러운 행사를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며 주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 죄를 사하소서. 회개 기도를 합니다.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심을 믿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가 되었고 모든 건물들이 무너졌고 성전이 회파되었지만 그러나 회개할 때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다시 살려주실 것을 이 시편 기자는 믿었습니다. 회개할 때. 그런데 자신의 죄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민족의 죄를 회개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마치 느헤미야가 왕궁에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민족의 죄를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 다시 그 민족을 살리시는 역사를 허락하신 것처럼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가 이 민족의 죄를 회개하고 우리 자신의 죄를 위해서 회개할 때에 주님께서 일하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어떤 죄입니까? 구체적으로 이 남유다가 어떤 죄를 지었길래 이 지경이 된 것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무시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시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이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 왕이었어요. 이 시드기야 왕에게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계속 보내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시드기야 왕이 듣지를 않습니다. 신하들의 말만 듣고 그 당시 강대국이었던 애굽의 말만 듣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 결과가 오늘 바벨론 포로라는 결과로 돌아온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말씀을 두려워하고
말씀을 최고의 권위에 둘 때 그 민족은 살게 되는 것입니다. 기성세대들, 지금 다음 세대들을 보면 이 말씀에 대한 생각이 많이 다름을 저는 보게 됩니다. 한참 우리 한국교회가 부흥할 때 정말 말씀을 최고의 권위에 두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 우리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말씀을 최고로 여기고 사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요즘 세대들은 말씀을 합리적으로 받아들이려고 합니다. 자신만의 필터링을 합니다. 자신만의 가치관, 세계관에서 아니다 싶은 것은 옆으로 빼버릴 정도로 그렇게 말씀에 대한 태도가 점점 좋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다음 세대가 말씀 중심의 세대가 되고 말씀을 최고의 권위에 두는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요즘 문제가 유튜브 같은 것을 보면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것보다 유튜브 같은 데 나오는 내용에 사람들의 마음이 꽂혀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합니다. 이런 시대의 분위기, 이런 시대의 모습을 디모데후서 4장 4절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말세가 되면 진리에서 그 귀를 돌이켜서 허탄한 이야기, 유튜브에 나오는 성경을 반대하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이야기들의 사람들의 마음이 솔깃하게 되고 그쪽으로 마음이 끌린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늘 남유다와 같이 하나님의 심판이 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에서 먼저 말씀을 최고로 여기고 말씀을 두려워하고 말씀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계속해서 오늘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1절에서 2절에 보시면 하나님이여 이방 나라들이 주의 기업의 땅에 들어와서 주의 성전을 더럽히고 예루살렘이 돌무더기가 되게 하였나이다. 그들이 주의 종들의 시체를 공중의 새에게 밥으로 주의 성도들의 육체를 땅의 짐승에게 주며, 지금 문장에서 제일 많이 나왔던 단어가 주의라는 표현이에요. 주의 종, 주의 종이라는 표현을 계속 쓰고 있습니다. 이 정체성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 많은 이스라엘 남유다 백성들이 포로라는 신분 때문에 정체성을 많이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오늘 시편 기자는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주의 종입니다. 우리는 주의 종들입니다. 믿음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의 고난의 상황 속에서 자존감을 무너뜨립니다. 하나님이 외면하시는 사람인 것처럼 생각하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끝까지 주님의 자녀이고 주님의 종이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붙들고 계시는 주의 종이라는 이 믿음을 오늘 시편 기자는 붙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6절에서 7절에 보시면 우리 6절에서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를 알지 아니하는 민족들과 아니하는 나라들에게 주의 노를 쏟으소서. 그들이 야곱을 삼키고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함이니이다. 아멘. 지금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다 이르는 겁니다. 우리가 주의 종이기 때문에 여전히 비록 포로로 끌려가는 신세지만 그래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마치 어린아이가 부모님께 이르듯이 하나님께 다 이르는 거예요. 하나님 이들이 우리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했습니다. 우리를 이렇게 멸시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주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10절에도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나이까. 주의 종들이 피 흘림에 대한 복수를 우리 목전에서 이방 나라에게 보여주소서. 아멘. 지금 바벨론 사람들이 조롱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냐, 하나님이 어디 있냐 하면서 무시하고 조롱할 때에 많은 성도들이 신앙이 흔들렸지만
오늘 아삽의 자손 시편 기자는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들이 저렇게 말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이 우리 주의 종들을 위해서 일하심을 믿사오니 제발 저들을 혼내주세요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대로 정말로 바벨론을 아주 무섭게 심판하셨습니다. 바벨론 심판에 대한 말씀이 이사야 47장 6절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전에 내가 내 백성에게 노하여 내 기업을 욕되게 하여 그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거늘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고 늙은이에게 내 멍에를 심히 무겁게 메우며 포로로 잡아갈 때의 상황을 하나님이 다 기억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혼을 내시는 거죠. 너희들 왜 그렇게 내 백성에게 함부로 하였느냐라고 하나님께서 책망을 하시고 그리고 마침내 바벨론을 심판하십니다. 역사 속에서 지워버리십니다. 대단한 나라, 강대국, 제국이었지만 하나님이 순식간에 바벨론을 망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자녀의 이 정체성을 한순간도 놓지 않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역사하심을 기억하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 9절 말씀 보시면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의 영광스러운 행사를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며 주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 죄를 사하소서. 자, 오늘 이 시편 기자의 기도를 보게 되면 지금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 최악의 상황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그 기도 이전에 어떤 내용이 나왔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우리가 주님을 전하기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다른 사람들은 기도를 할 때 해결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 시편 기자는 저희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기 원합니다. 그 고백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 원하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저희가 주님의 이름을 전하기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해결해 주세요에서 주를 위해 살게 해주세요로 바뀌어야 됩니다. 많은 크리스천들이 해결에만 모든 것을 걸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해결보다 중요한 것이 주를 위해 사는 것입니다. 주를 위해 더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주님을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지금의 어려움 가운데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13절에도 비슷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요. 정체성을 또 이야기합니다. 주의 종에서 또 주의 백성, 주의 목장의 양이니 우리는 영원히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어디에 대대에 전하리이다. 이러한 꿈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민족 비록 지금 정말 이 최악의 상황,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소망이 없는 상황 같지만 하나님 우리 민족을 살려주셔서 다시 주님을 증거하는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주님께서 찾으시는 기도입니다. 여러분은 시편 기자의 기도는 최악의 상황에서도 믿음의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기도는 실제로 역사 속에서 다 응답되어지는 기도가 되었습니다. 세 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오늘 설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첫 번째, 회개할 때 어떻게 여기십니까? 긍휼히 여기시리라는 믿음의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두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종, 백성, 양이라는 정체성으로 드리는 믿음의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을 위해 일하고 싶고 드리고 싶은 마음에서 드리는 믿음의 기도를 주님 앞에 드려야 합니다. 이러한 믿음의 기도로 하나님의 응답과 기적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양들을 주님께서 돌보심을 믿으며 오직 믿음으로 기도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 해결보다 주님, 제가 주님을 위해 더 잘하고 싶습니다. 주님께 영광 돌리고 싶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주로 섬기시는 권사님과 가정에 은혜를 주셔서 평생 주님 품에서 기쁨과 찬양과 감사의 삶을 살게 하시고 주의 사랑이 넘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우분들 한 분 한 분 능력의 손으로 치료하시고 회복의 은혜를 이 새벽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